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그래서 6일 동안의 창조의 사역을 마무리하셨다라고 이제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몇째 날에 마무리하셨어요? 일곱째 날에 마무리하셨대요. 어떻게 보면 6일째 마무리한 것 같은데 사실 마무리는 어디까지가 마무리예요? 일곱째 날까지가 마무리예요. 그래서 일곱째 날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그리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다시 말하면 일주일의 완성은 일하는 여섯째 날까지가 아니라 쉬게끔 안식을 허락하시는 일곱째 날까지 되어짐으로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을 셀 때 어떻게 세요? 월, 화, 수, 목, 금, 토,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일, 주일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 쉬는 것까지 딱 해서 일주일이 이제 완성이 되어진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런 거죠. 마지막 7번째 날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면서 이 안식하시는 이 7일째가 안식일의 근거가 되어지고요. 이 안식일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로 비추어 본다라고 한다면 오늘이죠. 주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식일과 또 이제 이때 당시 안식일이라면 오늘날의 주일. 주일을 성수한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주일 성수에 관련되어지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일단 1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안식일은 우리를 위해 만드신 것이다. 안식일은 누굴 위해 만드셨어요? 우리를 위해 만드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종종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포함해서 율법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아니면 괴롭히려고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말씀에 순종하라 막 말씀을 얘기하니까 왜 자꾸만 이것도 하라 그러고 저것도 하라 그러고 왜 이건 못하게끔 하고 왜 이렇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여러분 이게 영어로 얘기하면 leave me alone 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누가 하는 얘기냐면 사춘기 아이들이 하는 얘기예요. 부모님들이 너 이거 좀 해야 돼, 이거 하면 안 돼 라고 하면 애들이 뭐라 그래요? Leave me alone. 좀 날 좀 내버려둬. 그럼 부모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버려 두면 돼요, 안 돼요? 내버려 두면 안 되기 때문에 위해서 하시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듣고 있는 아이들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듣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자꾸 율법을 말씀하시고 말씀의 순종을 요구하신다라고 했을 때 되게 귀찮아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Leave me alone 하고 싶지만 우리가 오해를 풀어야 돼요. 부모의 마음을 아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것에 대하여 예수님 당시에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처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얘기하니까 안식일은 아무것도 못하는 날.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잖아요. 쉬도록 하셨는데 그걸 잘못 오해로 받아들이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날. 그래서 배고파 죽겠는데 길거리에 있는 밀 좀 잘라서 좀 먹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못해. 심지어 병에 걸려서 장애인으로서 고생하고 있는데 안식일에는 그 병조차 못 고치는 날로 정해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본심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현상들이라는 거죠. 마가복음 2장 27절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여러분 하나님은 율법 전체 안식일을 포함해서 율법 전체를 율법을 위한 사람으로 두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율법을 만드시고 우리를 위해서 또 안식일도 허락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말씀에 대하여 오해를 푸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인사 좀 먼저 해주세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맙시다. 오늘 일부에 보니까 아이들이 또 있는데 부모님을 오해하면 안 돼요. 괴롭히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괴롭히려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자, 2번을 보면 자, 일단은 안식일을 자, 오늘날의 주일 성수의 개념으로 일단 접근을 하겠습니다. 자, 주일 성수의 5가지 영적 의미가 뭐냐? 자, 예전에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주일날 교회를 나와라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교회를 그럼 나와야지요 라고 하시면서 잘 나오세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주일날 교회를 안 나가니까 어딘지 모르게 찜찜하더래요. 그럼 찜찜하지 않기 위해서 나오신 건 아니죠. 그리고 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주일날 교회를 안 나오면 월요일과 화요일날 화를 당한대요. 벌 받기 두려워서.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기가 두려워서 주일날 예배드려 나온 게 아니에요. 성경 안에서는 안식일과 주일 성수를 어떤 개념으로 말씀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5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주일 성수는 하나님 백성됨의 정체성이다. 자,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주일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백성 되어짐의 정체성이에요. 자, 거룩한 성도 되어짐의 정체성. 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에 대한 정체성을 2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게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뭘까? 뭐 순서가 뭐가 중요하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첫 번째로 얘기하면 재물이고 2번째는 시간입니다. 자, 이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민감하고 가장 중요한 가치일 거예요. 근데 이 재물에 대해서 네가 내 백성 되어졌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증거 정체성으로 11조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간에 관련해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주일 성수하는 것으로 개념을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성도냐라고 한다면 물질에 대하여 시간에 대하여 우리가 정체성을 바로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 가치가 그렇게 중요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심지어 지금도 이 2가지 개념에 대해서 논쟁거리로 사탄이 만들어요. 항상 11조에 대해서 항상 주일 성수에 대해서 논쟁거리로 만들어가지고 시시비를 가리게끔 만듭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타협할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의 정체성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안식일에 관련된 내용인데 출애굽기 31장 16절부터 17절에 보면 이것 자체를 정체성으로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7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자, 하라. 안식일을 지키는 것 자체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내 백성 되어진 자들과 더불어서. 그리고 이것이 영원한 뭐가 되어진대요? 표징이 되을 것이래요. 다시 말하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인하여 저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다시 말하면 주일을 지키는 것으로 인하여서 저 사람은 성도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체성의 증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주일날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이거 자체가 안 나오면 벌 받을까 봐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며 성도 되어지면 그냥 표징이에요. 제가 언제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외가 집이 전라남도 순천이에요. 이제 가곡동이었거든요.
근데 가곡동에 보면 교회가 딱 하나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가곡교회. 다 논밭이에요. 그래서 시골이에요. 근데 제가 언제 한번 무슨 경험을 했냐면 제가 늦게 준비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11시 예배를 가야 되는데 좀 늦게 갔어요. 그냥 늦게 막 서둘러서 딱 가는데 평상시 때 11시면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밭이랑 논이랑 일하고 있을 시간이거든요. 아니 근데 제가 늦게 막 가면서 느낀 게 뭐냐면 마을에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다 어디 가 있어요? 교회 다 가 있는 거예요. 그걸 딱 경험해서 너무 느낌이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그 장면이 딱 떠올랐어요. 왜 다 교회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도 되어짐의 표징이에요. 그 시간에 다시 말하면 언제 어디에 어떤 자리에 있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구분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있는 것으로 넌 내 백성이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한 표징과 더불어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언제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바로 정리해 주고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지켜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 교육부 학생이 누군가 이런 고백을 했대요. 그러니까 학생이 고백한 게 아니라 부모님이 이제 고백을 한 거예요. 혹시 여기 계실지도 모르는데 누군지 모르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토요일 날 늦게 지방을 아이들과 함께 갈 수밖에 없었대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주일날 급해서 교회를 못 간 거야. 그리고 나서 일주일 내내 지방에서 누구랑 시간을 보내다가 올라와야 되는데 계속 못 올라오다가 어떻게 되냐면 주일날 올라오면서 어딜 좀 들렸다 가기로 하면서 또 교회를 못 간 거야. 그러니까 2주째 교회를 못 갔어요. 근데 지금 누가 따라다니고 있어요? 이 아이들이 따라다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주일날 오늘은 교회 어떻게 가야지. 그러니까 오늘도 교회를 못 가겠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아이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엄마랑 아빠는 성도가 아닌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본인이 부모로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찔렸다고 고백을 하신 걸 내가 들었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보고 있고요. 누가 보고 계시면 하나님 보고 계세요. 여러분 사단이 사단되어진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자기 자리를 지키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주의를 지키는 것 지키지 않으면 벌 받을까 봐서 그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정체성이에요. 내가 언제 어디에 있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바로 정돈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군지에 대하여 잊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주일 성수 안식일 내가 누군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증거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2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일 성수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님을 선포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여러분 안식일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창세기의 내용, 자, 이 내용이 출애굽기에 가면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창세기도 마찬가지고 출애굽기도 마찬가지고, 자, 누가 썼냐면 모세가 썼잖아요. 자, 이 글을 이 성경을 처음 기록할 때 1차 독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모세가 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지금 기록하게끔 하셨는데 이 글을 제일 처음 읽게 되는 1차 독자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자 상황을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이냐면 수백 년 동안 노예로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출애굽한 거예요. 드디어 노예라고 하는 신분에서 자 어떤 신분으로 바뀌었냐면 자유인으로 이제 바뀐 겁니다. 자 노예로 평생 살았어요.
대대로 자손 대대로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쉬는 것에 대하여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쉬는 것을 굳이 안식일로 만들어야만 하느냐, 그래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평생 노예로 살아서 뼛속까지 노예 근성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평생 주인 눈치 보면서, 자, 주인 눈치 본다는 것은 쉬는 거 보여주면 돼야 안 돼요. 쉬는 거 보여주면 안 돼요. 쉬는 거면 쉬는 것 자체가 불안하고요. 쉬는 것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무슨 의미냐면 불안해요. 그리고 이것에 대하여 죄책감을 갖는 그들의 근성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쉬는 것을 훈련할 수 있도록 날을 정해주지 않으면 쉬는 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쉬지 못했던 그들을 위해서 더 이상 너희가 노예가 아니다, 쉬는 거에 대해서 불안해하거나 죄책감을 가질지 않아도 될 만한 자유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도록 만드신 것이 여러분 안식일이며 주일 성수예요.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에 노예가 되어져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드시고 나서 주신 사명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재생산, 두 번째는 뭐였어요? 다스려라. 모든 것을 다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살아있는 모든 생물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물질도 다스려야 되고요. 심지어 뭘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 시간을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 물질에 노예되어지면 안 되고요. 시간에 노예되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많은 인생들이 살아가면서 항상 급한 일에 쫓기며 살아가요. 이것도 안 했네. 저것도 안 했네. 이게 모자라네. 저게 모자라네. 여러분, 이거는 물질과 시간의 노예가 되어져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포하셨어요. 절대 그 무엇으로부터도 노예되어져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질은 다스려야 하고 시간도 어떻게 해야 돼요? 다스려야 한다는 거예요. 안식일 날 딱 정해주시면서 이 시간은 네가 쉬도록 허락되어진 것이다. 더 이상 노예가 아닌 것에 대한 증거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쫓겨다니지 마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이 되었든 물질이 되었든 모든 것들을 여러분 청지기로서 잘 다스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안식일 주일 성수를 한다는 것은 더 이상 나는 시간의 노예가 아니다, 급한 일 때문에 막 쫓겨다니는 그런 노예나 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자유인으로서의 증거다라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일 성수는 믿음의 실제적 결단이다. 자, 믿음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잘 들여다보면 보여요. 자, 세 번째 내용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진짜 믿음이 있으면 뭐 할 수도 있대요. 쉴 수도 있대요. 다시 말하면 쉬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인생들이 착각을 합니다. 자, 두 가지 착각. 좀 더 일하면 더 행복해질 것 같고요. 좀 더 일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자, 근데 이 두 가지가 사실 믿음과 걸려 있어요. 그럼 잠언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들이 계획을 많이 세웁니다. 근데 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이 위에 있는 두 가지 생각, 두 가지 착각을 근거로 계획을 세우다 보면 여러분 주일날 쉬지 못해요. 왜? 좀 더 일하면 더 벌어서 더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주일날 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근거를 가지고 계획을 세운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아무리 좋은 계획들을 세워놓는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발걸음을, 그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절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계획을 세울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자, 1차 독자가 노예였던, 불과 몇 주 전에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노예는 자기 생존에 대하여 누가 책임져야 돼요?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음씨 착한 주인 아래서의 그냥 종처럼의 입장이 아니에요. 그냥 노예는 그냥 부려먹는 거예요. 그리가 병들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활을 평생을 했고 조상 대대로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건강 누가 챙겨야 돼요? 주인이 절대로 안 챙겨줘서 자기가 챙겨야 됐어요. 자기가 어떻게 먹고 살지에 대하여 누가 책임져야 됐어요? 자기가 챙겨야 됐어요. 여러분,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 뼛속 깊이 자리를 잡고 있는 근성들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도 있다고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압박감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미리 뭔가를 준비해 놓지 않으면 다음에 무슨 일이 생겨버릴 것 같고요. 미리 뭔가를 안 해놓으면 갑자기 어떻게 돼버릴 것 같은 불안한, 그래서 뭔가를 챙겨놔야 되고 뭔가를 준비해야 되고 뭔가를 계획해야 되고, 준비하고 계획하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잘못된 노예 근성에서 오는 강박관념으로 인하여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26절까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고 계세요. 그런 노예 근성 가운데, 강박관념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말씀하고 계시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들로 정립을 하셨어요. 그동안 주인은 나를 부려먹기만 했거든요. 쓸모없으면 버리는 존재였어요. 소모품이었어요. 근데 광야에 딱 자유인으로 나오는 순간 하나님은 넌 내 자녀들이야 라고 관계를 정립하면서 이제는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 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날만큼은 6일 동안 열심히 일해야 되지만 그 하루만큼은 네가 마음껏 쉬어도 된다. 왜? 내가 내 인생을, 너희 인생을 책임지는 아버지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완전히 믿어드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더 뭘 해야 행복해지고 내가 덜 못하면 내가 불행해지고, 여러분, 이런 강박관념에서 여러분 벗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벗어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어드릴 수 있다라고 하면 쉴 수 있어요. 불안해서 내가 못 쉬겠다 그러면 아직 믿어드리지를 못하기 때문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를 지킨다, 다 내려놓고 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믿음의 결단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책임지심을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성수는 욕심에 대한 실제적 저항이다. 자, 안식일 주일 성수가 사실 물질과도 계속 연관되어져 있거든요. 자, 세 번째 말씀드렸던 것, 바로 위의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책임지심을 믿는 거라고요. 그래서
믿음으로 안식에 순종하는 거예요. 3번은 그거예요. 근데 4번은 그렇게 궁핍하지도 않아요. 걱정할 만큼의 상황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여잡고 쉬지 못하는 이유는 자,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 그 이상에 대한 욕심 때문에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당장 지금 일하지 않아도 굶어 죽을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궁핍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잡고서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 자체가 어찌 보면 욕심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알잖아요. 여러분, 이 욕심이 잉태하여 뭐가 되어진대요? 죄가 되어지고 장성하면 사망에 돼요. 여러분, 이것은 나중에 벌 받는다는 얘기이기보다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면서 심지어 사망은 끊어진다는 얘기예요. 제가 LA에서 사역을 하고 있기 전의 상황이었어요. 청년들 중에 조금 나이가 좀 있는 이제 자매였는데 굉장히 열심히 학업도 열심히 공부도 하고 그리고 교회 생활도 되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자기가 벌어서 생활비를 마련하고 학비까지 마련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열심히 일하며 공부하는 좋은 모델이죠. 근데 한 번은 누군가 이렇게 이제 추천을 받아가지고 일식 레스토랑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이제 일식 레스토랑이 굉장히 고급 일식 레스토랑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서로 가깝게, 아주 가깝진 않지만 서로 이렇게 목장 모임도 같이 하고 해서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걸 이제 들으니까 너무 좋은 곳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루 동안 일을 하면 기본 월급이 한 2,000불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학생으로서 일을 하는데 2,000불이면 이제 큰 돈일 수도 있고 좀 작을 수도 있든 작은 건 아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미국엔 팁이 있어요. 팁이 있어요. 근데 팁은 일반적으로 내가 먹은 음식의 15%에서 많게는 20%까지 팁을 줍니다. 그러니까 서브해 주는 것에 고마움을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법적으로 거의 정해진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15%, 20%. 근데 일식집은 알잖아요. 좀 비싸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이 오면 되게 비싼 집이었기 때문에 두 사람이 와서 먹으면 한 100불 나온대요. 그러면 자, 한 테이블 1시간 서빙을 하면 팁이 얼마 정도 나오는 거예요? 아주 적게 나오면 15불, 대략 20불이 나오는 거예요. 2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되게 부자 동네다 보니까 심지어 어떤 경우는 자기가 먹은 음식의 값보다 더 내놓고 가는 사람도 있대요. 그러니까 서브를 잘 해주면, 그러니까 100불이 나오는데 심지어 100불짜리를 놓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길어지는데 죄송합니다. 자, 원래 월급이 2,000불이면 팁으로 가져가는 게 한 3,000불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대학생이 한 달에 얼마를 버는 거예요? 5,000불을 버는 거예요. 별로 놀라시지도 않는데. 여러분, 일반 직장인보다 더 버는 것 같아요. 한국 돈으로 거의 550만 원, 600만 원 정도를 버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근데 야, 너 너무 잘 됐다. 진짜 잘 들어갔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자, 이제 모자람이 있어요, 없어요? 생활비 모자람 없고요. 학비 모자람이 없어요. 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했는데 분명히 그때는 저녁만 일했어요. 낮에 공부하고. 근데 돈독이 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아, 이 정도면 언제 이런 기회가 오냐라고 해서 이제 뭐 하기 시작했냐면 벌어두자. 그러면서 낮에까지 일하면서 학점을 18학점씩 듣는 이제 공부를 10학점으로 줄이고 나중에는 학교를 안 다녀. 아니, 왜 학교를 안 가냐고 하니까 지금 너무 좋아서 일단 좀 1년 정도 벌어놓고 모아놓고 하겠다고요.
그러더니면 나중에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학교 안 다니고 심지어 주일날이 대박이래. 손님이 진짜 많이 오니까,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를 끝나자마자 가더니 이제는 어떻게 돼요? 주일날 얼굴 보기가 힘들어. 그리고 나서 그분 소식을 들은 적이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맨 처음에는 부족해서 열심히 하다가 그것에 맛을 들이면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더 벌면 더 벌면 더 벌면, 그러면서 정말로 해야 할 일들을 내려놓게 되고, 심지어 하나님과의 관계도 내려놓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몇 번 안 나간다고 죄냐라고 처음엔 시작해요. 근데 정말로 그게 끊어져 버리고 멀어져 버리는 이런 원인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힘들지 않는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놓지 못하고 부여잡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욕심이에요. 그리고 그 욕심이 나중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절대 자기의 신앙을 여러분 과신하지 마세요. 여기 서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저를 믿지 못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주고 계시니까 그나마 이 정도라도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욕심 부리고 잘못되어 버리면요,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넘어지고 쓰러지는지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누구도 자기 신앙을 신뢰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빌미를 절대 제공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욕심 부리지 맙시다. 사실 여기 와 계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자, 마지막 5번째.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성수는 영과 육의 건강을 위한 쉼이다. 여러분, 자동차가 있는데 엔진이 좋아서 정말로 잘 달려요. 근데 브레이크가 없어. 여러분, 달리면 달릴수록 재앙이에요.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멈춰 설 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히려 그게 더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안식일을 허락하신 것은 자꾸만 달리려고 하는 우리 인생 안에 브레이크를 잡아주시는 거예요. 가다가 전복되지 않게끔, 가다가 사고 나지 않게끔 브레이크 하나를 잡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모든 존재가 움직임과 멈춤을 반복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네요. 낮에는 깨어 있어야죠. 저녁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야 돼요. 일주일도 마찬가지예요. 달려갈 시간을 허락하셨고 멈출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계절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열심히 달려가는 여름이 있다라고 한다면 쉴 수 있는 겨울을 허락하셨어요. 땅에도 안식년을 허락하셔서 6년 동안 농사 짓게끔 하시고 7년째는 쉬도록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모든 만물들이 달려감과 동시에 멈춤을 함께 동반하도록, 여러분, 우리의 육체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열심히만 달려가면 더 좋아질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가 않대요. 자, 예전에 그 OECD에서 조사를 했대요. 뭘 조사를 했냐면 근로시간하고 노동 생산성하고를 비교를 했더니 네덜란드하고 한국하고 비교를 했대요. 근데 한국이 네덜란드보다 근로시간으로 볼 때는 2배 정도가 많대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2배의 시간을 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노동 생산성에 비교하여 볼 때 네덜란드의 반밖에 안 된대요. 다시 말하면 더 많이 일한다고 더 많은 성과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할 만큼 하고 쉴 수 있어야 생산성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 현실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이제 중고등부를 담당했을 때 중고등부 아이들이 대부분 이제 영어권 중고등부가 있었고 한국어권 중고등부가 있었어요.
근데 영어권 중고등부는 이제 부모님들이 일찍 이민을 와서 미국에서 난 아이들이야. 근데 한국어권 중고등부는 이제 부모님들이 이민을 와서 이제 한국에서 태어나서 이제 미국 생활을 처음 시작한 거예요. 이제 5년 이제 10년도 안 된 아이들이겠죠. 5년 이하에. 근데 이 아이들이 정말로 힘들어하고 어떻게 보면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그런 문제들로 인하여 굉장히 시달립니다. 부모님들이 왜 미국까지 이민을 갔을까요? 더 좋은 환경에서. 사실 그래요. 대부분 부모님들이 이사를 하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자녀들을 위한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이 아이들이 좀 컸으면, 좋은 환경에서 이 아이들이 공부를 했으면, 또 이렇게 얘기하면 한국은 미국보다 더 안 좋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런 마음 가운데 미국에 이민을 가요. 근데 가면 한국에서 뭐 박사고 뭐 사장이고 부장이고 했더라도 미국 가면 인정 안 되잖아요. 영어가 안 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세탁소부터 시작을 해요. 구멍가게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정말로 설거지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일을 하는데 사실은 일하는 시간에 비해서 벌어지는 게 얼마가 안 되기 때문에 직업을 2-3개씩 잡아요. 그래서 아침에 10시부터 몇 시까지는 여기서 일하고 저녁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여기서 일하고 심지어 3개까지 4개까지 일을 하면서 주말까지 정신이 없이. 사실 왜 갔어요? 아주 행복한 가정, 아이들의 좋은 환경을 위해서 갔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돈 버니라고 그렇게 애를 쓰다 보니 아이들 얼굴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부모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일어나 보면 밥 차려놓고 나가셨어. 돌아와서 자고 있어야 밤늦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과 시간을 보낼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점점점 외로워하죠. 여러분, 외로워지면 친구가 생겨야 되는데 영어가 안 되니까 기존에 있는 영어 잘하는 아이들, 그냥 어떻게 보면 좋은 아이들하고 어울려지지를 않으니까 누구랑 어울리게 돼요? 삐딱한 애들하고 어울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나마 걔네들은 좀 받아주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술이나 담배나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해서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 아이들을 제가 상담을 하고 심지어 부모님하고 상담을 해보면 부모님 마음은 그런 거예요. 얘가 정말로 행복해졌으면 그 마음으로 이민까지 왔는데 애들이 다 망가져 버렸어. 회복이 불가능해졌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쉼이 없으면 열심히 뭔가 하면 되게 좋은 작품이 나올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진짜 소중한 것을 내가 놓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돌아보시면서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여러분 소중한 것을 잘 챙겨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족을 돌보시고 여러분 육체를 돌보시고요. 우리가 영적인 상태를 돌봐가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 주일 성수는 우리 육적으로도 쉼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쉬어갈 수 있는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 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런 거예요. 빨리 가려 하지 마시고 함께 멀리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